그래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고백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그러지 말까 싶습니다. 예, 뭐 종교도 아니고 뭐 고백하면 뭐 흑암 꺾이고 안 하면 안 꺾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올 한해 성경적 전도 저는 이거를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작년 이제 중반기부터 6월 달부터 인도받아서 정말 전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속에 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다락방이 된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좀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얘기했던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요. 이 응답이 이제 일어났다 하더라도요. 두 부류가 나와요. 무리와 제자. 분명히 오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가 결국에는 굳이 얘기하자면 다락방 운동이죠. 성경적 전도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두 부류가 갈렸어요. 무리가 나왔고 제자가 나왔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아주 간단하게 알려줬습니다. 무리가 뭐냐? 무리는 그때 말씀 들을 때는 깨닫기도 해요. 은혜도 받아요. 힘도 얻어요. 회개도 해요. 다 하는데 다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오고 사건이 생기고 집에 돌아가면 까먹어요. 대집어는 이제 기억을 안 해. 근데 제자는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받았던 말씀이 계속 지속이 돼요.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돼가고 있죠. 여기 사이 어딘가 있으십니까? 제자의 응답 받으시는 중요한 또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중훈련 갔다 왔는데 영상 올려드렸는데 들으신 분 계시고 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올 한 해 가는 방향하고 거의 거기서 다 나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원단 메시지 딱 전해서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집중 포인트 바꿀 거 얘기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 세울 거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또 서론에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바꿔야 되는데 바꿀 것, 찾을 것 요것이 나와야 세울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세워야 되는지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꾸고 이걸 매일 하셔야 돼요. 근데 바꿔야 되는 게 뭔지가 안 보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고 못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요 좀 힘들어요. 어저께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데 유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이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다. 우리 이제 권사님 이제 그 전에 한번 얘기하시는데 복음 이해 너무 어렵대요. 근데 복음 이해가 어려운 이유를 유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딱 공감했어요. 왜 어렵냐면요. 복음 이해하고 근본 치유돼야 되는데 뭐가 어렵냐면 결정적인 순간이래요. 결정적인 순간과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일 사람들은요 바꿀 거 찾을 걸 안 하고 어디로 가냐? 나로 간대요. 오늘 서론에 얘기 드리는 부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일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발견하시고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신명기서 찾아보시면 내가 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둔다. 여러분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데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 거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0장 14절이 요 말씀이잖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제자는 말씀이 가깝죠. 강단이 가깝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가까운 사람이 그걸 행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따로 나 따로 내 인생 따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서 보좌의 주인이시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한 영적 존재가 나왔죠.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이게 기품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공중 권세 잡았는데 공중으로 쫓겨가 갖고 요 사단이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아, 오늘 오셨네. 할렐루야. 올 한 해부터 이제 언약을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여 자리에 졸아도 와야겠다. 졸리면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흑암 공허 혼돈. 이 자리 나오는 데까지도 아마 엄청 방해 많을 거예요. 오기 싫다는 마음이 막 진짜 곱하기 막 10, 20 막 왔을지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맞죠? 눈까지 왔잖아. 나오기 싫은 마음. 근데 보세요. 흑암 혼돈 공허에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요 사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온천하를 꿰는 자. 그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 흑암 혼돈 공허의 사단과 악한 영들이 이 보좌의 하나님을 감히 대적해서 쫓겨났는데 그 공중 하나님은 그 공중에다가 뭘 하셨다고요? 창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여러분 그 빛을 하나님은 흑암 혼돈 공허로 완전히 끝내는 빛의 근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빛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닮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그 영적 축복을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나하고 맞아요. 최초의 인간은요. 최초의 인간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여러분하고 제가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힘들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보세요. 이때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언약 주시잖아요. 근데 사단이 여기서 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창세기 3장 문제 딱 가지고 올 때 요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떠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언약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린 거죠. 그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작업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합니다. 예배 나오는 날 가장 역사 많이 합니다. 아침부터 집을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 그 행동하게 만듭니다. 왜? 여러분 안에 사단이 뭐예요? 이 흑암 혼돈 공허가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그림을 조금 약간 잘못 그렸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 손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들이 좀 그림 그리고 좀 보여드리는 게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우리한테 가지고 온 게 뭡니까? 가지고 온 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흐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두 가지 흐름이 들어왔어요.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이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사람이 잃어버리도록 딱 만들어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작업을 거는 게 뭐예요? 어떤 작업을 걸어요? 딱 걸 때 요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으로 사단이 사람에게 걸어놓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자, 요거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사망의 길.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묵상을 해보니까 사단이 뭘 만들어놨냐면, 좀 너무 낮아서 안 보이십니까? 함정을 만들어놨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 창세기 3:61의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함정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네가 살면 너 행복해질 거야 라고 사단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속였다니까요. 함정에 빠졌는데, 함정에 빠져갖고 높아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하고 제가 빠졌는데, 요거를 못 빠져나가도록 뭘 해놨냐면요, 여기다가요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요게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가정에 태어나 봤더니 우리 가정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서 여러분의 배경 속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다 돼 있어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상해.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요 가봤더니 부모님이 자기들 돈 번다고요 자녀들 엄청 괴롭혀. 야, 빨래해, 청소해, 밥해, 모든 거 다 하고 안 하면 핍박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 덕분에 음식은 잘 만들어. 근데 잘 만드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그 안에서 눌리고 어쩔 수 없이 그거 막 하고. 그러니 사단이 이 함정 나의 건 나의 성공 속에 나는 이루고 싶지 않은데 가정 안에서 막 눌리면서 상처와 많은 것들이 막 쌓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이라는 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막 들어왔죠. 각자 틀려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신방 가시느라고 돌아다니셔. 그러니 저의 틀은 뭐예요?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치됐으니까. 방치된 사람들이 중독 잘 됩니다. 혹시 중독자들은? 왜 중독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지역 문화 배경 속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틀로 걸어놨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사단이 여러분을 딱 잡고 꽁꽁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놓고 독리로 딱 몰려고. 예? 혀를 그려야 되는데 하여간 요렇게 여러분은요 사단이 거짓말로 계속 귀에서 속삭속삭 거리고 여러분을 물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장악했죠. 이걸 운명이라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 상태로 올무에 묶여 있어요. 요걸 가지고 올무라 그럽니다.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요 묶고 있는데 이 묶어갖고 여러분의 뭘 공격하고 있어요? 주로 공격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의지와 삶을 묶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왜 그 육신에 반복되는 그 체질을 못 벗어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묶였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 눈 뜨기 전부터 밤에 잠을 자는데도 나타나서 뭐예요? 여러분이 잡혔다는 증거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삐리해지면 찾아와서 꿈에까지 나타나잖아요. 그죠? 꿈에 나타나서 밤새 약 올리고 밤새 뭐예요? 너 안 믿잖아, 안 믿잖아 하고 약 올려 있잖아요. 약 올려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24 보고 있다니까, 24.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웃기냐면요. 요렇게 묶여있는데 제가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면 이 사람이요. 그대로 여기 위층에 보니까 좀 넓어졌는데 여기도 한 사람이 있네? 근데 이 사람도 똑같이 묶였네? 근데 이렇게 돼 있네? 위층에 올라가니까 또 있어. 또 넓어, 이 집은 더. 위층에 올라가니까 또 있어. 여기 제일 넓어.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냐? 사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있냐? 이 12가지 사단의 올무에 딱 묶여있는 주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사람은 좀 집이 넓어. 그러니까 한 1000억 있어요? 1000억. 여기는 뭐 100억. 여기는 뭐 한 1억. 여기는 뭐 마이너스. 근데 소원은 뭐냐면은 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이 사람이 나는 좀 넓은 데니까 좋으니까 묶여있어도 좋으니까 1000억 달래. 나는 여기서 1000억 얻은 감옥으로 가고 싶어요가 소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이거예요. 안 바뀌어. 요게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나의 건 나의 성공에 그냥 묶여서 여기에 묶여서 다 함정에 묶여 있는데 1000억에 나 한 칸 올라가는 게 소원. 아니야, 난 여기까지 바로 올라가야 돼. 로또 1000억 안 나오지. 그거 갖고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666번지거든요. 여기 로또. 여기 아시죠? 거기가 666번지야. 나 깜짝 놀랐어요. 번지수가 666번지예요. 노원구 666번지, 상계동 666번지가 저기 로또 명당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육신 666. 육신 3번 하면 육신 완전수입니까? 완전 육신만 추구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요. 왜? 이렇게 되고 싶으니까. 올라가고 싶으니까. 내가 여기에 없는 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없는 게 문제입니까?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돈 없어도 써야 돼.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카드 긁으시죠. 빚내시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없으시면 안 쓰시는 게 맞아요. 주시면 쓰면 되고. 근데 경제 원리가 다 틀렸어. 뭐 그건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지만 빛의 경제 절대 없어요. 헌금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부 다 여기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세계복음 한다 그러는데 성경주 전도한다 그러는데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요 길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 창세기 3장에 나의 것 나의 성공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신자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상태 속에 인생 속에 스테이지만 올라가는 거지. 내가 여기 올라가면 여기 올라간 사람은 안 갇혔습니까? 안 갇힌 것 같이 보이겠지만 갇혀 있어요. 돈 많고 갇혀 있는 거야. 그죠? 그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아래층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애게 그거밖에 안 돼? 하고요. 요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 보고 막 비웃어. 그거 보면 이 아랫사람은 미쳐요. 맞죠? 그래서 사상이 생겨나고 신념이 생겨났어. 뭐예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일어나서 여기 있는 놈 다 때려잡아서 공통적으로 나눠갖고 자본 그리고 뭐예요? 생산 다 같이 해갖고 공통적으로 나누자! 사회를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어저께 고상한 건 아니지만 레닌이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 일으킨 거에 관련된 뭐 글이 있길래 오랜만에 갑자기 역사적 인식을 가지면서 그걸 쫙 봤어요. 근데 레닌이 이거를 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대. 할 수가 없는 나중심의 상태들이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실패하고 독재 집단을 만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북한 독재고 중국 독재잖아요. 사회주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갖고 이 많은 걸 갖고 신념을 만들고 수많은 걸 만들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들이 여기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각자가 원하는 게 다 틀려요. 근데 그 원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그 흑암운동공 이 사망의 길로 인간을 꽁꽁 묶고 있다는 거죠. 그 저는 어느 날 그래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죠? 높은 데서든 나와야 되고 낮은 데서도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성경은 뭘 얘기하냐? 감옥에서 해방! 맞죠? 그 감옥에서 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놓고 묶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올 만큼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큰 문제예요. 왜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육체가 죽고 영이 죽습니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인지 아세요? 인간의 영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근데 그 죽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오는 축복이 상관없어지는.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죽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영 상관없는 완전한 심판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과 완전 상관없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만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고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요때.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야. 발꿈치 상한 것처럼 예수님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갔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 제가 어저께 훈련 메시지 때 얘기 드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람바노 굳게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 인생은 왜 계속 예수님 믿는데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도 왜 나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바꿔야 될 것을 주님께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단이 12가지로 날 어떻게 묶어놨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나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 하신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누가 개입합니까? 우리를 실패시켰던 창세기 3장의 요 사단 마귀는 이렇게 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죠. 그러니까 제가 늘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단은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 행동, 그 자리, 그 선택 여러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 중에 이 제자는 이거를 매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바꾸는 사람이에요. 왜요? 매일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는 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 속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이게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듣는 시간에도 역사하는데
집에 여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가는 순간부터 마귀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뭘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가는 순간 육신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딱 보이는 순간 잡혀버려요. 생각 마음이 이미 딱 어떻게 돼요? 딱 휘둘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근본 치유돼야 돼요. 근본이 치유된 사람은 뭐라고요? 근본이 치유된 사람은요, 예배와 훈련 속에 받았던 게 내 만남, 내 가정, 나의 삶, 나의 업, 지역에 딱 갔는데 동화 안 되고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서도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도 거기서 괜찮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이 축복이 여러분 평안하게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거기 가서 누려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다락방 응답이라 그래요. 그게 전달되는 걸 다락방 운동이라 합니다. 다락방 응답과 운동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냐? 이 눈으로 여러분과 현장이 보이면 묶여있는 사람 보이잖아요. 돈 많은데도 괴로워하잖아요. 가정 가문에 흘러간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그 부분이 보여졌을 때 그래, 흑암 혼돈 공허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빛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해야 돼요? 그게 전도 이유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다가 여러분 괴롭힌다니까요. 시달리고 있다가 이상한 얘기 한다니까요. 시달리고 있다가 마귀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잡혀있다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안 누려지잖아요. 내 가족 식구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데 안 보이세요? 기도가 왜 나와야 됩니까? 기도 왜 해야 돼요? 보이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기도합니까? 저 영혼이 정말 잡혀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 대가리를 박살 내셨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저 사람 바뀔 수 있겠구나, 예수님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가, 이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주 예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천군천사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봐야 여러분이요 말이 없어져요. 입 다물어요. 자꾸 그게 안 보이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말, 행동 다 해버립니다. 왜? 잡혀 있는 사람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말한다는 것조차를 몰라요. 네,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게 전부 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난 증인, 알겠죠? 여기서 벗어난 증인, 이 12가지에서 그럼 완전히 벗어나지냐? 그건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건 이제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도록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과 기도 속에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을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제자는 뭐예요? 나 자신과 집에 갔을 때,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 뭐 하겠어요? 요 모든 것 속에 기도하고 이 축복을 전달하겠죠. 여러분 통해서 그 축복이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찾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요 부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체적으로 찾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체적 발견을 위해서 절대 주권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에 한나였던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 배경 속에서 잡혀서 뭐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두 아내를 둔 남편 애가다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계속 이 틀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가 애가 100명이 있어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소원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분인나가 애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과 소원이 맞는 구체적인 거. 그래서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사무엘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셨어. 그래서 왜 그 문제 당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 경륜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행 중이에요. 어떤 여행? 천국으로 가는 여행 중인데 그 여행 중에 하나님이요. 그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나가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이냐 제자냐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질문하고 응답받아도 응답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리를 살리는 운동, 그게 제자 운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리가 살아나야 그 안에 제자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는요, 무리를 살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무리를 찾고 무리 속에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뭐예요? 현장 전체에서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운동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들어야죠. 다 들어도 여기 듣는 무리들 중에 진짜로 제자가 될 사람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 처음에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전체가 듣게 해야 돼요. 전체가. 그래서 사무엘이 뭐랬냐? 사무엘이요. 전체를 듣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 좀 1절부터 앞에 3절까지 보시면요. 언약궤가 뺏겨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갈급해져 있으니까 3절, 4절까지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순회를 하죠. 순회를 하면서 뭐랍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다락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네 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 다락방을 통해서 전체에 영향을 줬어요. 순회하면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말씀을 듣고 은혜를 딱 받고요. 그리고 뭐예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묶여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적 상태 요거부터 치유되셔야 돼요. 다락방 운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말씀을 전달하여 개인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치유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그래서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랍니까? 회개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왜? 메시지 들으니까 은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해서 미스바에 모여갖고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해서 모여서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도 하고요. 은혜도 받고 힘도 얻어요. 근데요. 이렇게 은혜 받고 힘도 얻지만 아직 영적 상태가 근본이 치유가 덜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해 영적 상태가 보이긴 보였지만 아직 발견은 됐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뿌리 내리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동화돼 버리죠. 현장에 동화돼 버리고 현장에 걸려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동화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단계예요. 근데 동화된다. 아직 좀 치유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잘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계속 키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맞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방백들, 군주들이죠.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화됐죠. 어디에 잡혀요? 육신의 문제 딱 오니까 생각과 마음이 잡히죠. 잡혀서 뭐예요? 방법과 길을 찾죠. 그래서 예전에 우상 숭배할 때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할 때 우상 앞에 막 빌었잖아요. 사무엘이 가서 우리 왜 기도해달래요? 우상적 기도, 우상적 체질, 우상적 흐름 빠져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블레셋이란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의 두려움에 잡히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갑자기요. 예수 잘 믿다가도 갑자기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나 답이 안 나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여러분 예전에 하던 거 있죠. 예전에 하던 거. 무속인 보고 싶다. 그럼 무속인 보고. 어떤 중독되고 싶다. 그럼 중독으로 가고. 여러분이 하던 그 흐름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체질적으로 들어왔던 거. 그거 해버려요. 아닌 거죠. 계속해요. 그거 할 때마다 사단이 역사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박민수 선생님이 오셨는데 은혜예요, 그게. 왜냐? 왜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예배에 오도록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작업해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올 수밖에 없는 사건과 상황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하나님이 다락방 딱 참여하게 하시더니 막 몇 번 참여하시더니 막 말씀 듣다가 은혜 받다가 요거 왔잖아요, 맞죠? 동화가 왔는데 그래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무속인들 영상 이렇게 한번 몇 개 봤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본 게 뭔데? 근데요 그날 밤에 사단이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됐다는 증거로 계속 밤에 막 가위 눌리면서 너 안 믿잖아 안 믿잖아 깔깔깔깔 웃었다는 잠 깰 때까지 그랬대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과거에 여기 묶여 있는 걸로는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이 발견케 하신 거죠. 맞죠? 그때요 사무엘은요 말을 안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야다해야 된다고. 체험해야 돼. 맛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뭘 했어요?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 드리라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음과 말씀을 딱 붙잡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만 했어요. 온전한 번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 그래서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 그 어린 양 피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피 언약으로 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언약을 딱 잡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큰 우레가 뭡니까? 얘는 우레메 아시죠? 우레메 뭐예요? 큰 번개와 비가 딱 내리는데 이스라엘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나무가 없어요. 비가 내렸다 그럼 뭐요? 강이 돼버려요. 강. 다 쓸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막 빠져서 왁 하고 막 뭐 쓸려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 진흙같이 돼갖고 막 그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막 몸도 무거워지고 이러고 있는데 번개까지 쳐갖고 번개 맞으니까 한 명만 죽어요. 막 물이 막 전기 통하면 막 여러 명 죽지. 막 번개 치고 난리가 났어. 혼비백산됐어. 사기 다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 가갖고 싸우는데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은요.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체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했어요? 뭘 체험했어요? 왜 갈라디아 2장 20절인지 아는 거예요. 왜 복음 붙잡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지. 여러분하고 제가 왜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봤다고요. 이삭은 평생 안 흔들렸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족서가 뭘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함께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놀라운 거는 체험하고 나니까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인생에 흑암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이 찾아온다. 그 무속적으로 약간 시달렸던 분은요. 사단 찾아오면요. 정확하게 사단한테 말하세요. 야, 나는 너 못 이겨. 근데 내가 믿고 있는 여자의 손 대신 예수님이 네 머리와 네 권세 다 박살냈다. 선언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 말 딱 여러분 입으로 믿음으로 말씀 딱 뱉는 그 순간 사단이 반응하는 걸 딱 보실 거예요. 우리 박민수 선생님 또 찾아오시면 해보세요. 얘기해보라니까.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거 딱 암송하고 야 목사님한테 들었어. 니 나 속이려고 온 거 나 다 알아. 해보라니까요. 막 우리
흑암 혼돈 공 오신 분 있잖아요. 막 생각으로 막 자꾸 나를 덮치시는 분 있잖아요. 흑암한테 명령해 보세요.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마음이 떠나간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무엘 상 보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놀랍죠. 기념비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주시는데 증인이 되도록 증거를 주시고 기념비를 주시는데 하나님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대단한 거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인생에 기념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셨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데 전쟁이 그쳤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대.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흑암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체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 체험이 제대로 되면요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어설프게 됐으면 옵니다. 여러분 바르게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다 바뀌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에베네스라는 기념비를 주신 거예요. 늘 기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념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리에서 제자로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래 나 한 명이 정말 참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강단 메시지와 복음을요 계속 24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왜 뭐가 없냐? 제자가 된 사람은요 24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스템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뭐가 해결돼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 제길이라는 말이 나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여러분하고 저에게 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그 길 각자 자기의 길로 가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얘기지. 자, 이 일이 사무엘상 8장에 바로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8장 이후의 내용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실은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사사인데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변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말로 하면은 빡쳤어. 화가 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때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불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과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을 일으켰는데 동화가 돼서 그 불신앙의 동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요 처음에 엄청나게 겸손해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 사울 왕이요 처음에 무리에서 제자 같아 보였거든요. 제자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잘 따라온 것 같았는데 응답이 오고 탑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탑 바벨탑의 제일 높은 탑에 올라갔어. 근데 올라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가서 봤더니 너무 좋아.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내 자식들도 대대 여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생각 속에 여기 잡혀요 안 잡혀요? 나의 건 나의 성에 잡히죠.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때부터 제자인 줄 알았는데 무리가 돼버렸어.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마음에 있어요? 내가 마음에 있는데 사단이 계속 악한 영이 건드렸다고 성경에 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막 섬기고 틀린 것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우상적인 걸로 선택을 막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사울이 죽었대잖아요. 사망의 길이었대잖아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사무엘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누굴 찾았어요? 다윗을 찾은 거예요. 이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세 아들이죠. 이세는 어디서 은혜 받았을까요? 이 미스바에서 은혜 받은 사람 제자. 나왔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세입니다. 이세가 그 아들인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다윗은
목동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요 언약을 주기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미래와 답을 얻기 전에 이미 목동하면서 찬양과 시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물맷돌 연습하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요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매일 이걸 이미 받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때 왕으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은 어떻게 됩니까? 답을 얻어요. 하나님이면 돼. 그러니까 수용하고 초월해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모든 응답을 다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뭐예요?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그 과정 속에 섭리 속에 있다라고 믿으니까 도망다니는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온데 죽이라고 해야 하네요. 사무엘상 24장 26절 죽일 기회 몇 번 있는데 안 죽이죠.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는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믿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돌아오게 하실 거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해갖고 나를 여기 돌아오게 안 하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면서 자긴 죽어도 괜찮대요. 자,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평생을 쓰신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절대를 진짜 믿었어요. 그럼 절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인정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드리자면 주보에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적을게요. 정말로 근본 치유.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이 치유된 사람은요 어떻게 산다고요? 근본 치유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질문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는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예배 속에 질문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답을 항상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락방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락방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개입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얻는 것, 힘을 얻는 시간이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얻어버리면 넘어서요. 수용하고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리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 찾는 게 전부 다예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치, 제자는 절대를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문제와 갈등 사건이 일어나도 절대자를 인정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 있어?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계획 있어요? 알겠죠? 주권 속에서 계획 있고 하나님 뜻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응답받았잖아요. 성전까지 답을 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요 응답 속에 제자의 응답 받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세요. 예비된 자는 누구에게 붙이시냐? 하나님의 언약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붙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이 정말로 제자 되시고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속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